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한국 사회의 이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파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봤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단 때문에 심각한 몸살을 앓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이 커지면서 각 교회마다 이단 출입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이단에 대한 경고 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의 활동이 치밀하고 또 대담해졌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 구원파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단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모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숭실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기독교 학술원 원장이신 김영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예장통합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상담소장님이신 한일장신대 구춘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이비와 이단 문제는 비단 이 시대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 목사님. 세계적으로 이단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고 어떤 나라는 몇 개 나라는 정통교회보다 이단들의 숫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현 상태로 계속 한 15년, 20년이 지나면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행세를 하면서 생겨난 우리 한국산 이단들이 한국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업고 세계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원파라든가 이런 한국산 이단들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이단의 내용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단의 폐해, 그것은 비단 교계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이비와 이단들이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지요. 우선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큰 사건들도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에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또 그 몇 년 전에 오대양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심각한 그 사건으로 대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이제 될 때 Y2K 종말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2000년 1월 1일 날 종말이 오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적금, 은행 예금, 보험 이런 거 들 필요 없다. 다 그거 갖다 바치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팔아서 정리해서 바치게 하는 그런 종말론 운동들이 2000년도 많이 일어났고, 그 전에 다미선교회 또 92년 10월 28일 종말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주었습니다.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같은 그런 활동들이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1970년대 보면 진 존스라고 하는 이분이 피플스 템플이라고 우리말로는 인민사원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남미 가이에나로 이주를 해서 공권력이 조사를 하러 가니까 그게 약 914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일본에서는 그 옴진리교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집단들이 그 요가라든가 힌두교의 변형이긴 하지만 그 도쿄 시내에다가 이 독가스를 배포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 데이빗 코렛이라고 하는 텍사스 웨이코에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데이빗 코렛이는 자기를 야훼 코렛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인할 때도 보면 야훼를 히브리어로 쓰고 코렛이라고 사인을 하고, 그때도 그 FBI라든가 정부 군인들이 그 자기들 캠프 쪽으로 집권을 하니까 그 미국에는 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항을 하다가 9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 자살을 한 경우도 있고요. 또 대단히 그 인텔리한 사람들이 그 헤븐스 게이트라고 해서 예. 미국과 스위스와 캐나다와 여러 데서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져서 자살을 하는 이런 그 이단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반사회적인 그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러한 짐 존스라든가 또는 옴진리교라든가 또는 헤븐스 게이트라든가 또는 이러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다미 선교회라든가 이러한 이단들의 이 하나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에서 어떤 유토피아를 허락해 준다 하는 이것이 이러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 네.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학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뭐 상당하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1992년 제가 그때 우리 숭실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과목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우리 학생이 그때 이 소위 다미 선교회에 이제 그 접촉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공부도 그만두고 그냥 모든 학교를 그만두는 이런 어떤 사건이 참 있게끔 되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그러한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급진적인 종말로 이렇게 그것을 선포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하나의 한 사회의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비성서적인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 늘 내세우게 되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한국 사회가 최근에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있는가 조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더 세분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상.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4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림주 전체 숫자는 한 200명 된다고 보는데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이 몇천 명 이상 따르는 재림주만 해도 4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모든 신도들을 다 합하면 200만 명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통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정통교회에서 이단으로 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단 단체 한 지역의 교회가 100명 이상 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최하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 모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국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가장 이단이 활발히 활동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이단과 우리 기성교회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을 놓고 서로 지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많아지면 그만큼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 이단의 숫자가 줄어들면 한국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우리 한국 국민들 가운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교회가 아닌 그런 이단 집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이들이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들이 그 성경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이단에 대처하려면 이단과 사이비의 주장, 또 그들이 내세운 교리적인 거, 이런 것이 어떻게 정통교회하고 다른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예비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죠. 이제 이단에 미혹되는 방법이 이제 이단에서 우리 정통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 보여주는 이단, 그렇게 합니다. 예, 성경을 가르쳐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고, 뭔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예,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금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를 시키면 80% 90%가 빠져들어가는데,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중요한 자기들의 핵심 교리는 맨 끝에 가르치고, 예, 아주 재밌고 달콤한, 그리고 누가 봐도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앞부분에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혹의 교리라고 하고요, 뒷부분에 가르치는 교리를 핵심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교리에 한번 빠져들면 그 거미줄에 곤충이 딱 붙으면 마취를 딱 시켜서 그 벌레를 잡아먹듯이 거기에 한번 딱 가서 미혹의 교리를 받아버리면 마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해도 또 무슨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르쳐도 다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들이 가르치는 그 미혹의 교리, 그런 그 특성을 좀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다 위험하니까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도하는 방법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이단들은 우리 집회에 한번 참석해서 체험해보세요, 이게 전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알고 함부로 이상한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것을 조심하면 이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 공공적인 삶의 질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거기는 망할 때니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우리 집단에 들어가서 살아라, 천년성이라든가 자기들의 집단 속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살아라,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반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히 사회의 공공선에 대하여서 이단들은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만 구원 없고 다른 사람은 멸망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반사회적일 때, 어디까지나 직장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단에 오라, 그렇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이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히
소위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그것을 거부할 때 기독교 안에도 뭐 여러 교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을 거부하게 될 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크게 이러한 두 가지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통교회와 사이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께서 이제 그 교리적인 문제하고 그 이단 그룹들이 갖고 있는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단을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저희 교단에서는 일단 이단성 또는 이단이라고 할 때는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것 같은 기독교의 주요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 종말에 대해서 아주 심대하게 왜곡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도 나왔습니다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하고 내가 재림주로 다시 왔다고 주장을 한다든가, 성령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곡을 하고, 뭐 직통 계시가 내려온다느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느니, 또는 기성교회는 다 틀렸고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집단만이 옳다라고 하는 심대한 교회론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언제 종말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이 종말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그 사회적인 종말을 그 왜곡을 해서 사회에서 떠나고 자기 집단에 들어와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이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개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단성이 있다고 그러고, 사이비는 그런 주요 교리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해서 또는 뭐 성령의 뭐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그 사이비성이 있다 또는 사이비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 그 4곳 중에서 한 곳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나왔어요. 가정적으로 뭐 가정 파괴, 이혼 같은 파괴, 또 자녀가 가출을 했다, 또 뭐 가정 파탄이다, 또는 뭐 윤리적인 성범죄,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피해들도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가정 혹은 사회 이런 데 그 이단의 폐해, 그 어떤 유형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단의 피해 중에 제일 이제 크게 피해를 입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교회입니다. 예. 이제 이단들이 포교하는 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성교회, 기성신자들을 빼내는 게 전도니까,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제 빼가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피해인데, 예. 요즘은 이제 이단들이 그 새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단 단체를 밝히고 하면은 이게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인이 돼가지고 아주 경계심이 없어지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이제 이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산 이단인 동방번개에서 하는 내부점탐이라는 건 방법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씩 미혹해서 빼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 가족까지도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단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활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 어느 교회 추수꾼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목사님 딸을 첫 번째로 미혹을 하고, 목사님 딸 미혹한 다음에 사모님을 미혹하고, 사모님 미혹한 다음에 목사님을 공부를 시켜서 결국은 미혹을 해서 목사님 가족과 그 교인들을 거의 다 이제 그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은 축출됐지만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이제 교회의 피해, 이게 이제 가장 큰 피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피해인데, 그 이단들은 만약에 자기네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 이단 교단 집단에 가는 것을 반대하면 그 가족은 가족이라도 원수로 알아야 한다. 성경에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요 성경죄를 적용해서 가족들을 원수시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이혼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단들 앞에 가서 피해자들이 뭐 시위도 하고 내 가족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의 피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현실에 충실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게 건전한 종교고,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그러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 완전히 퇴각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반사회적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자, 교회를 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종교를 믿게 되었는데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디까지나 그 집단의 교리가 반사회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또는 반인륜적인 이러한 형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 그것을 새롭게 의미 있게 발견해 주는 것이 그게 건전한 종교거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단들은 그러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코먼센스, 상식적인 세계에서 바로 분리시키는 것. 그럴 때 분명히 그러한 현상이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나 어느 누구에게 나타날 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저는 막 같은 말이겠지만 그 이단 집단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 행정력이 많이 교회의 행정력도 그렇고 국가의 행정력도 그렇고, 지금 이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단을 대처하고 방지하는 사역자들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반사회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단들이 그 세금을 탈취한다든가 정당한 노동을 시키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든가, 또 우리 진용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이단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교회나 이런 데 들어와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교회가 목회자가 교인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그 대단히 큰 그 폐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 김영환 박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모든 그 종교가, 건전한 종교는 가정이라든가 사회에서 성실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데,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가정을 떠나라 그러고 이혼을 하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그 집단들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대단히 큰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단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들어보면은 상식 이하의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해라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왜 이런 그 터무니없는 그런 교주나 그 이단 소속 교파의 주장을 믿게 되는 것인가,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인들도 많이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더 참 문제가 큰데요.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그건 잘못된 영이죠, 분명히. 잘못된 영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과 영의
차원과는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어떤 기원은 초자연적이지만 그 열매는 항상 윤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실제지만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열매가 윤리적이지 못할 때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영적인 체험 위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그 자체에 폴 틸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체의 어떤 소위 그 영화성이 있는가 하면은 마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성. 그 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자 자신은 어디까지나 신의 증거자에 불과한데 자기가 신격화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교를 새롭게 창시한다거나 또는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상당하게 자기 자신을 크로즈업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끊임없는 하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기의 성찰이 어디까지나 그러한 영적인 체험에는 뒤따라야 한다.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지금 신학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좀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그 레온 페스틴저라고 하는 사람이 1957년에 When Prophesy Fails, 예언이 빗나갔을 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참여해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유명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은 자기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믿는 내용이 현실에서 맞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종말이 어느 때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이 종말이 늦춰졌다.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스탠리 밀그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있다가 그 예일 대학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권위의 복종에 대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그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명령에 추종을 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복종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특별한 상황에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려도 네 부모를 고소를 해라, 가정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한 심리적인 역동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스탠리 밀그림이 그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다이나믹스, 쇠뇌작용도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단 대처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어 예방을 잘 해야 되겠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이단이 일반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 역시 치밀하고 전략적입니다. 그 이단들의 포교 방법, 그들의 그 전술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야 잘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이단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오직 하나인데,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공부시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요즘 뭐 이단 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이단 세미나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을 했는데 200가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걸려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내는 방법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많이 미혹되는 게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까지 사용했냐면, 아르바이트, 강의를 듣으면 얼마씩 주는 알바를 시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이런 걸 좋아해요. 기도응답 받았다, 꿈꿨다, 요거를 이제 접근을 하는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제 미리 그 사람을 조사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다가 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전화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지금 장모님 사업이 부도가 나셨는데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부도난 게 해결됩니다. 그 무슨 문제입니까?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만 채우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 공부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 당장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장모님이 거기 빠졌다가 돌아왔는데,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하면 된다고 하니까 4번씩 해달라고 했대요.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어떤 모임에 나오라고 한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은 말씀이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이단의 미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이 한 교인을 미혹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맡은 역할을 가지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상 조사를 하고, 새벽 기도까지 옆에 따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기도 내용을 하고 있나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가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든요. 이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라든가 알바라든가 뭐 설문지 조사라든가 여러 역할들을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힘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한 교회 생활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긴 한데, 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단에 대해서 70% 이상이 이단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이단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목회자들이 겁난다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면 고소하면 어떡하나. 또 실제로 고소를 합니다. 앞에 와서 예배 방해를 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상당히 그 목회자들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도, 저는 이 이단과의, 한국 교회와 이단들의 싸움이 불공정 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 자기 교회들이 아니면 자기들 성경 공부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다 자기가 공개되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빌미라서 고소를 하니까 이게 페어한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발에 다 묶여 있고 이단들 우리를 마음껏 공격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이단들에 대해서 그 수법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에 대한 부조리한 모형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야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 교회 성장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교회들이 매각을 하는, 예배당 매각 이런 사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단들이 먼저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노골적인 모습으로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교회로 위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업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또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는데, 교회마다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또 이단을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에 대한 그 매뉴얼도 좀 내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진용식 목사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교회에서 그 이단 예방에 꼭 필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단 예방을 위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단도 예방하면 쉽습니다. 이단에 빠진 다음에 건져내려면 어렵지만 예. 미리 예방을 하면 쉬워요. 병 들고 나서 뭐 고치는 것보다 병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쉽듯이. 예. 그럼 이단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예방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게 예방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미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성도들에게 미리 이단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이단 세미나입니다. 그 어느 교회를 그 침투를 하려고 할 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언제 이단 세미나를 했나?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단 세미나 잘 안 하는 교회를 침투합니다. 보통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해가지고 지금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지뢰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가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든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못 받고 있다든지 교회에 불평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을 알곡이라고 부릅니다. 미혹하기 제일 쉬운 상대. 그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과 관계가 좋은 건강한 교인들은 아예 미혹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을 미혹해서 성경 공부를 쭉 6개월간 시킨 다음에 99%가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꼭 나온대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게 하는 성도를 만들어야 미혹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서는 그 국가에다가 사이비 종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인간을 교주로 삼거나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인데요.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그 제정하도록 촉구한 그런 배경 또는 앞으로의 절차, 과제, 전망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사이비 종교법을 우리가 제정하자고 우리 협회에서 이제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한번 성명을 했는데요. 예. 이제 사이비 종교법은 그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지 않는 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미혹을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자기 단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같은 신도인 것처럼 해서 미혹을 해서 넘어간 다음에 밝히거든요. 이렇게 자기 단체를 밝히지 않고 데려갔을 때 이 일본에서는 법이 사기에 해당되는 종교 사기에 해당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제정이 된다면 이단 활동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 현행 법에 저촉되는 예를 들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교주를 신격화해서 신도들의 재산을 착취하든지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그 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이비 종교들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그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또 그 가족들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특별 법을 좀 만들었으면 우리 그 사이비 종교 활동이 이렇게 한국에 많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일반 언론에서 이런 그 이단들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넌크리스찬들은 이게 전부 뭐 기독교의 뭐 어떤 치부가 아닌가 이렇게 그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단들도 우리 뭐 기독교의 정통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또 좋은 용어들을 다 뽑아서 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더 훨씬 심한 그런 구원파의 경우도 그런 게 하나입니다. 좀 그럴싸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큰데 기독교 전체가 도마에 참 오르는 그런 그 선교의 역기능 같은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를 우리가 이 언론에서 다루기도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단 문제, 특히 한국 교회 이단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헌신해 오신 오늘 출연해 주신 세 분들께서 이제 마무리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단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주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요약해 주십시오. 구 교수님 먼저. 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변질된 복음, 번영신학이라든지 물질적 성장이라든지 외형적인 확장이라든지 권위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대사회에 대한 영향력 상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그 위기를 맞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연결되어져서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고레서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듯이 이단들의 이 발흥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바로잡는 이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이것이 이제 교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이 이단 집단은 더 이상 기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인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가 공권력이 또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회심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세계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종교다. 가정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직장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친구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그 종교를 가지게 됨으로써 더 충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종교라는 것. 기독교를 넘어서서 그렇지 않는 종교, 그건 이단들입니다.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단이 이렇게 많이 발흥하게 된 데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단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각성을 하고, 첫째는 그 이단 예방 교육을 좀 교회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진리,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교인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바른 복음에 제대로 서 있게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교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 이런 게 제대로 설 때 이단 예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시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CTS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